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를 동일한 인물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가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벼슬이 높거나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집안의 사람이라면 저는 아무아무개 집안의 아무개입니다. 누구누구 집안의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그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집안이 매우 훌륭하고 잘 알려진 가문의 집안이라면 가문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중성자, 아무개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동네 이름을 붙여서 소개합니다. 우리로 치면 부산댁, 여수댁, 구리댁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누군데? 아무도 그 요셉에 대해서 또한 그 요셉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 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당시에도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 구별하여 소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를 소개할 때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비록 그 가문이 대대로 유명한 집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가버나움 안에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는 알페오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그 지역에서 꽤 유력한 자이거나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당시 레위는 세관이었습니다. 그는 상인들이 이동할 때나 또한 지역의 통행세나 관세 혹은 지역 사람들의 세금을 수금하여서 로마에 전하는 관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세관이었는지 아니면 레위가 세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집안은 꽤 잘 사는 잘 알려진 세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걷었고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착취하면서 나쁜 자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리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성경은 그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의 장이요 그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말하기를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서 다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또한 그렇게 변하고자 고백한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시며 또한 다시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시 세리란 직업은 로마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반드시 필요했고 또 누군가만은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세리가 부당하게 착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세리들이 세금을 착취하여서 그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 가운데서도 기회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로 붙잡아 부자가 된 것은 곧 이웃의 고통을 주고 또한 자기 민족을 가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행하고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한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그들은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방법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을 그러한 세리들을 결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웃에게 인덕을 베풀어야 할 부한자들이 도리어 민족의 반역자들로서 이웃을 갈취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채웠기 때문에 이는 율법적으로나 또한 사회적 간섭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로 낙인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세리들은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품을 쟁취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세리라는 이 직업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리직을 행하는 자들의 삶이 결국 세리라는 자들을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인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된 세리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지붕을 뜯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일 후에 13절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무리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흠을 잡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동네로 들어가셔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14절은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에 따라서 이 또라는 의미는 카이라는 뜻인데 이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앞뒤 문장을 동등하게 연결시켜 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레이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이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이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인물과 어떠한 한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주로 어부들입니다. 또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며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의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는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웃을 압제하거나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어찌 남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들의 물건을 소유를 갈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레이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 이전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어부였든지 거지였든지 환자였든지 아니면 세리나 병든 자들이나 창기였든지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을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성도의 삶을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찬 생명을 가졌고 금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라옵기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레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지난번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의 삶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니 레위가 얼마나 즐겁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자신들의 지인들과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다들 함께하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죄인인 자들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먹고 마시셨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죄 있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늘 항상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지켰던 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민족을 배반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그 죄인과 같은 자들과 어찌하여서 너희는 함께 먹고 마시냐고 묻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과 무슬림과 악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머리에 터번을 쓴 무슬림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 전도사님 참 사랑이 넘치는 전도사님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 그건 대수롭지 않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에는 현실성 없는 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마음을 함께하는 자도 있고 나와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분자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차를 마시며 또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역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넘치는 분들이셔.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주 통계가 있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교회는 당회를 통하여서 7일을 결정합니다. 7위가 결정된 사람을 교회법에서는 권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회법에 따라서 견책, 근식, 정직, 면직, 숙찬 금지 등의 벌을 내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여유로운 시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불량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아이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어서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얘기하고 먹고 나누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멋지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동일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들 중 누군가가 말하기를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유대인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밥을 먹고 교제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의 앞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 앞에도 이 동일한 사건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냐 말이야.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비록 그들이 세리이든 비록 그들이 세리이든지 아니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실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그 권세 앞에서 깨끗해집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넘어지고 낙심한 자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과 함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으로,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며 기도하며, 또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네, 물론 당연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의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물들도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따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우리가 어찌하여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교제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들만 갈 수 있는 영원한 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명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자가 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가난하지만은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앞서 말한 치리와 건징에 대하여서 설명을 더 드리면, 그 일이 결정이 될 때에 교회는 공개적으로 그 사건을 교회 앞에서 선포합니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벌을 받은 자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걸렸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뿐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회가 참 좋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유치부에서 함께 나눈 말씀을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가서 그 삶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